오늘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영생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롭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고 난 후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심지어 찾아서까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먹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역사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오늘 말씀은 그냥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오병이어를 일으킨 장소를 벳세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오병이어를 일으킨 장소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장소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내용을 증거할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4장부터 이 말씀이 6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4장, 5장, 6장 이 3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하는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그저 기적과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이 눈에 보이면 그냥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기적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꼭 봐야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복을 내려주시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역사하시죠. 그냥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을 보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 뭐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또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한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은 오병이어의 역사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일시에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은 타고 계시질 않았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로 간 줄 알고 그리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한마디 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위한 물질적인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라서 한다면은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고 세상의 것, 땅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또 이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신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출세, 성공, 물질적으로 부여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목적은 배부르게 하는 양식에 있었던 거죠. 자, 저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배를 골지를 않는다. 먹을 양식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은 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당시에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항상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일이고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영생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진실로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영생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생명을 걸고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극히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은 그거 보면요, 그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 그 꼭 필요한 줄로 아는데 안 필요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권력 가지고 한 200년 있어 보세요. 200년 있을 사람도 없지만 그 계속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뭐 대단히 칭찬해주고 상 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상 주고 칭찬하는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크기에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있지요. 우선 당장 권사님,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 공기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무슨 못 사니까. 산소 중요하죠. 물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몸의 피도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야 돼요. 피가 중요합니다. 좀 더 차원을 높이면 이런 물질에서 좀 옮겨서 지식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해요. 사람이 뭘로 삽니까? 사랑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육신을 위하여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을 보면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한 조건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생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인쳤다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보증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해주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실 수 있도록 인정하시고 보증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에게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져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 양식, 그게 뭐죠? 하늘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미리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떡을 주어 먹고 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참 떡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우리 3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로 예표를 보여주셨고,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어도 또 먹어야 하는 양식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여주신 양식 역시도 먹어야 하는, 계속 먹어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징조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주어지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대단히 좀 난해한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이 먹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날 찾아왔는데 그걸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다 갔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뿔뿔이 제 갈 길로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증거해서 그들도 영생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